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 근심의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이냐, 근심과 걱정의 삶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질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의 삶, 걱정과 근심의 삶, 이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자를 누구로 삼고 있는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따라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정말 감사 넘치는 삶,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감사하게 행복 넘치는 삶, 기쁨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본문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부른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름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지요. 길을 가다가 저기 아저씨 이거 떨어졌어요. 아저씨 열쇠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는 그냥 지나칩니다. 별 의미 없는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호주 총리가 나를 부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상을 주려나? 무슨 선물을 주려나? 그런데요, 호주 총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제나 예 하나님,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딸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부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부르심이요, 위대한 부르심이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좀처럼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금방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자존감,
예수님 안에서 얻는 프라이드,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나 어디 집안 출신이야, 내 재산이 얼마야, 이거 알아, 이거 명품, 이거는 굿자, 이거는 프라도, 이거는 루이 거시기, 이런 허탄한 것들을 쌓아 올린 자존감, 모래성과 같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프라이드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깊은 시골에서만 살던 한 여인이 돼지 팔고 소 팔아서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멋을 낸다고 많이 치장을 하고 했는데 도시에 딱 도착을 해보니 내가 봐도 도시 사람들과 참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확 움츠러들었습니다. 열등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도 도시에 나왔는데 호텔에는 한번 들어가서 잠은 자보자 해서 거금을 들여서 호텔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호텔에 딱 도착을 하니 안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가방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조금 이분의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안내원을 따라서 쭉 가니까 방까지 인도를 해주는데 안내원이 방문을 버튼을 누르니까 방이 자동으로 쫙 열리는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도시의 호텔은 이렇게 최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문도 쫙 열어주는구나. 그런데 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좁은 겁니다. 거울만 덩그러니 있고요.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나는 이 방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가구 하나 없는 이 코딱지만한 방에 들어가려고 내가 돼지 팔고 소 팔아서 목돈을 내가 들여서 이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지금 당신 나를 시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안내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사님, 이거는 방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단은 타시지요. 마음에 열등감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집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하게 이 콜링을 받자 온유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요? 베드로의 성격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 동산에서 칼을 빼어들어서 말고의 그 귀를 내리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도 사도로서의 그 소명,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한 그 순간부터는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박해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려 순교를 당하지요. 이 세상에서의 강함의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강함의 의미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강함, 칼로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죠. 다스리고 큰 소리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함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함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함은 포용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장 높은 그 강함,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은 양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칼로 다스릴 때는, 힘으로 다스릴 때는 나도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이것으로 섬기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행복해집니다. 사랑과 포용과 희생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목자가 아니지요. 어떤 목자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나쁜 목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쁜 목자의 그 상징으로 삭군을 들고 있지요. 삭군.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연속해서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보십시오. 삭군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일을 잠시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삭군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언제라도 양을 버리고 도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성경은 삭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삭군과 같이 돈 때문에 억지로 양을 돌보는 그런 나쁜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 그래서 그 양들을 살려주시는 분,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기 설교하는 저분은 선한 목자일까 삭군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사람은 삭군일까 선한 목자일까?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보고 가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콕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당신께서 선한 목자인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11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내가 선한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목숨,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목자,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목자, 그가 참된 목자다. 그가 선한 목자다. 여러분,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언제 잘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통과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험지를 통과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사랑, 가짜는요, 고난을 통과하면 가짜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고난의 순간을 거치면 더 찐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한 목사님이요, 자기 자신이 결혼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총각 신학생 시절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거의 다 끝날 때쯤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로 좀 좋은 사모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사랑은 고난을 통과해 봐야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미리 고난을 통과할 만큼 같이 살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님이 있으면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나하고 3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3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에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눕니다. 저는 유학을 마치면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자매님들이 열이면 열 다 좋아하더랍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이 목사님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신학교가 아니라 목회지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들 10명 가운데 5명이 연락을 끊더랍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부르신다면, 이 말도 마치기 전에 다 도망을 치더래요. 1명이 남았답니다. 그 1명이 현재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좋은 사모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궁금하시지요? 저 목사님의 사모님은 어떤 분일까? 제 집사람도 좋은 사모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백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수. 그리고 그 이듬해에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월급 70만 원. 들어는 보셨습니까? 월급 70만 원. 저를 70만 원이라 차버리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제 인물 보고 결혼을 했다나 어쨌거나 그런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제 말이 아니고 들리는 말이,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 공경, 고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느냐,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진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내가 줄게. 명예, 사랑, 파워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사탄이 속삭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발맞추어서 잘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고, 뒤처지면 그것으로 끝이야. 여러분, 사탄의 허탄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행복, 진짜 생명, 진짜 진리를 누리라고,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누리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진짜 참된 목자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왜 당신께서 선한 목자이신지를 사랑으로서, 몸으로서, 삶으로서 증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진짜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입니다. 김양, 박양, 이양, 저도 이양, 우리는 다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쓸데없이 자존심이 좀 센 편이어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본문들이 바로 이런 본문입니다. 내가 양이라고? 양하면은 이미지가 착하기는 한데 왠지 나약해 보이잖아요. 왠지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초식동물의 생존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초식동물들은요, 대부분 시력이 좋습니다.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멀리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빨리 감지해서 피합니다. 이 시력이 있거나 아니면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이 있습니다. 도망을 잘 쳐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슴 얼마나 발이 빠릅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초식 동물들은 하나 정도의 최후의 필살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 시력도 별로 좋지 않고 빠른 발도 없지만 느리지만 뿔이 강력하죠. 힘이 셉니다. 그 들이받을 수 있는 뿔, 뒷발차기 강력하죠. 코끼리, 강력한 그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뿔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 가운데 시력이 가장 안 좋기로 소문난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빠른 발도 없습니다. 뿔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적을 어떻게 찔러서 공격할 수 없는, 그냥 방어나 할 수 있는 그런 뿔이 있습니다. 적들이 오면 은신처를 보고 빠르게 피해서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으니 그냥 앞에 있는 양 뒷공무니만 따라서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이지요. 이러한 양이 가진 모든 조건들을 다 종합해서 본 결과 양이라는 이 동물은요, 누군가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동물 중에 하필 우리 인간을 이 양에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도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 불가능한 그런 존재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에 나도 목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양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더 좋은 풀이 있을까?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을까? 자꾸 시력도 안 좋은데 찾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 올까? 적들이 어디에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든든한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딸이 하이스쿨 12학년입니다. 작년에 L자 운전 연습 면허증을 땄습니다. 아시다시피 L자 면허증 단계에서 옆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타고 있어서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주변 분들이 그래요. 가족끼리는 운전 연습 시키는 거 아니야. 관계가 파탄이 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습을 해야 됐고 그래서 운전 연습 시키기 전에 제가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운전 연습 시킬 때 이 딸에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는 큰 소리 치지 않게 해주세요. 3번째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3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코스를 선택을 해서 그 한적한 동네 뺑뺑뺑뺑 이렇게 돌고 또 돌았습니다. 1시간 동안. 자, 깜빡이 여기서 켜고, 자, 핸들 이쪽으로 돌리고, 다시 풀고, 서서히 여기선 브레이크 밟고, 다시 밟고, 1시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아빠인 제 말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고 순한 양처럼 100% 순종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마 제 말이 좋든 싫든 자기도 그 길이 유일한 사는 길임을 알기에 제 말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는 기뻐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한 양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